로마서 8장 26절에 30절까지 오늘은 세계관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의 주제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지만은 믿음 있는 자의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의 세계관인데 이런 거죠.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이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보는 거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관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고 믿음으로 과거를 보는 거야. 그때는 과거를 그냥 지나간 역사, 지나간 일로 봤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한번 통과를 시켜보는 거예요. 과거를요. 지난 과거, 그냥 과거로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참 오묘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들을 딱딱딱 봐도 과거들이 다 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특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걸 현실 속에서 살아났고 날강에서 건져냈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살았고 갑자기 졸지에 또 사건이 터져갖고 광야 생활을 또 40년 했고 이제 민족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출애굽할 때 자신의 과거가 필터링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때는 참 인생 기구하다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그랬구나. 왕궁에 살았던 것은 내가 애굽을 제일 많이 잘 알고, 내가 광야에 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니까 광야에서 이미 살았던 거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시켜버린 거야. 이게 요셉도 그렇잖아요. 왜 형들한테 팔아먹혀? 그리고 왜 종살이하고 왜 감옥살이해? 그러면서 왜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따져요? 모태에서 내가 태어난까지,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그 일이 실패했다, 망했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 그 일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야. 이런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또 현재를 봐요. 믿음으로. 현재말로 정말 소중하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소중한 내 자신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해요. 이기적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 종류의 금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황금, 그죠? 두 번째 소금이라 하잖아요. 소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금일까요?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하다잖아요.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그러고 믿음의 세계관으로 뭘 봐요? 미래도 보는 거야.
미래는 어떤 거야?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약속받은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근거 있는 미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서울 기차 타고 딱 간다 하면 뭐 고속버스 되겠죠? 뭘 해요, 우리는 먼저? 예매를 하잖아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기차 타고 서울을 가는데 딱 예매를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되게 편하네요. 왜? 근거가 확보됐잖아. 이미 좌석이 확보됐고요. 서둘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기 서울 갈 일이 생겨가지고 역에 갔어요.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KTX는 좌석 없으면 타지도 못하잖아. 이속도 안 되잖아. 시간도 잘 모르고. 이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예매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미 우리는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된 미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미 약속돼 있다. 근거가 있다.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인천공항 여러분 가셨지만 엄청 크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비행기 이제 티켓 게이트에서 그렇죠. 검색대 다 통과하고, 그러면 미리 갔으니까 한 여유가 한 30분 정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면세지역 이거저 끼고 하잖아요. 그러고 그 가면요 게이트까지 가는데도 한참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 금방 뭐 이런 청주라든지 이런 지방공항 벌써 거긴데 인천공항은 좀 다르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외국의 국제공항도 가봤지만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도요. 근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난 게이트에 몇 번 게이트라고 나와요.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는 비행기 그 승객은 빨리 몇 번 게이트로 와서 탑승하라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그 사람 이거 헷갈려가 못 찾는구나. 근데 이게요 한두 번 하고 끝나야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좀 있다가 승무원이 왔다 갔다 막 분산하는 거예요. 왜? 그 승객을 찾으려고. 분명히 검색대 통과가 됐어. 그리고 면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승객이. 근데 그 승객이 안 타니까 시간대도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그 승객도 당황해가지고 막 정신을 몇 번인가 막 해서 승객이 만났어요. 그 승무원하고. 승무원이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늦으셨냐. 빨리 가시자, 빨리 가. 내가 짐도 막 들여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내 이름이 승객 명단에 있고 수석이 완료됐으면 함부로 비행기도 못 가는구나.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겠구나. 사실 우리의 승객 명단에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야. 내가 구원 받아야만이 내가 천국에 가야만이 하나님도 마음 편하신 거예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일들을 막 벌이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미래가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니까. 이게 우리는 약속된 미래.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세계관이 바뀐다는 얘기야. 시각이 바뀐다는 얘기야. 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냥 귀로 들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만 믿음의 귀로 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요? 만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잖아요. 만물이 소리지는 탄식 소리. 그 당시에도 만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면 요즘은 더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면서 그냥 자라나요? 그들도 똑같이 태풍 다 병충해 탁 하고 자연재해 다 맞고, 때로는 냉해, 더위, 홍수, 태풍 다 맞고 살아잖아요. 인간만 그렇게 고통당하나요? 자연재해 할 때 자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들려온다는 거야.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거의 다 자연재해 생기고 있잖아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듣기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게 못 살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의 귀로 듣는 거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초월적인 모든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거고. 그래서 24, 25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근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고 기다리라. 예. 우리가 소망을 가졌지만 확실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동하였다. 선을 이룬다. 이 뜻이요. 이 말씀이. 예. 다 좋은 결론을 이룬다. 걱정 말아라.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어떤 틀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틀은 뭘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은 뭘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어떤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 끝내시고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인다.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이 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야. 목적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받는 거야. 그걸 구속자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좋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고 좋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그렇게 세계가 움직인다는 게 이 틀이라는 거죠. 과거를 보더라도 중세를 암흑기라 하잖아. 1000년 동안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중세 암흑기라는 것은 단단하게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인간을 모든 것을 다 억압해버린 거야. 신본위에 갖고 신중심. 사실 하나님 중심도 아니야. 자기네들 중심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막 억압해버린 거야. 그리고 중세가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탁 터지냐. 문해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사회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이 움츠리던 모든 것이 막 폭발해버린 거야. 폭발해버린 거야. 인간의 잠재력이 그때 뭐 엄청나게 16, 17 뭐 종교개혁을 시작할 틀에서 16, 17, 18세기 막 빵 터져버린 거지. 그때 자연 우리의 과학이 엄청이 발달되고요. 그때 산업이 막 일어나고 엄청나게 또 풍족해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했어요. 뭔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한 줄로 그렇게 느꼈던 시대가 있었죠. 신학적으로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라 해갖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노력을 더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이성, 능력 이 모든 것을 더 가능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 알아서 할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고 뭐 교회도 교육자, 교인, 뭐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 보니까 전부 뭐요? 인간 쪽으로 다 편향돼 버렸어 사람이. 인간의 위대함 막 이런 걸로 다. 어떤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대로 가면 50년 내에 성경 안 읽는다. 휴지조각이다. 현금.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런 시대가 그 당시에 18세기 뭐 19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돼버렸던 거죠. 대단했었죠. 막 팡 터졌죠. 근데 그 19세가 넘어가서 20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900 초에 어떻게 해요? 16년인가 14년인가 1차 세계대전 또 좀 이따 2차 세계대전 빵빵 다 터져버렸잖아요.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다 죽어버리잖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때 많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여겼다. 인간의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발전이 뭐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여겼다. 그랬는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탁 터지면서 인간 별거 없다. 보잘것없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딱 나가온 거죠. 그때 뭐 칼바르트라든지 에밀 브루너, 볼트만 이런 사람들이 인간 형편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이게 인간의 작품이다. 다시 신앙의 세계로 돌아온다. 이렇게 또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전보다 지금도 비스름하게 지나가요. 너무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게 하나님 없어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19 당하면서 저는 사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거 옛날에는 보이는 적 때문에 서로 싸웠지만 요즘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 팬데믹으로 해서 인간이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정확히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작전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느끼니까 신앙의 틀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다. 전부가 사랑이다는 거야. 나의 모든 일,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 모든 걸 사랑의 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신앙의 틀이거든요.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나를 사랑한 거다. 이게 믿음의 구조, 믿음의 틀이 된다는 거죠. 이런 틀 속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인의 또 내면적인 의식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틀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컴퓨터에. 신앙의 또 어떤 의식 구조는 뭐야? 그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하드웨어가 딱 성숙할 때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그건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있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성령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없고 예수님 자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의 14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는 뭐 헬퍼를 얘기하면 돼요. 돕는 사람. 그걸 보혜사라 가지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내 마음속에 자꾸 콩닥콩닥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시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활동한다. 이게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돼야 돼요. 신앙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로 모든 게 바뀌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이렇게 내가 내 중심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요. 이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의식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기 정확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틀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식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내가 변화를 받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받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또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분별하러 그렇게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게 신앙의 의식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또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 뜻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이미 먼저 주도권을 드린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야만이 신앙인의 의식구조가 싹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내 뜻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내 뜻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신앙인이 바로 이런 의식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28절이 마지막이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잘 되는 거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이게 28절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선한 결과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식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신앙에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 틀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게 속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게 구속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또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어떤 틀이 돼야 되고, 그 틀 안에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구나.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관심사로 내 마음이 바뀌어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 이런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